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지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죠. 분배를 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함으로 정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이곳을 뭘로 정했냐면 수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수도를 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자들과 더불어 의논하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살펴봤지만 역대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모든 주도권은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한 사람 헌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함께해서 다윗 왕조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조차도 뭐가 함께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궤가 왜 예루살렘이었고 딴 데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궤, 법궤는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 법궤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막 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법궤가 이 성막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법궤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과의 전쟁을 사무엘 시대 때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을 계속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그러지 말고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자. 하나님의 궤를 앞장서서 가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거나 정말 성막 중심으로 생활할 때 늘 이 법궤가 맨 앞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어떤 면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마치 주문을 쓰던 것처럼 주문이나 주술을 쓰는 것처럼 야 법궤 가져와봐. 그거 앞장 세우면 우리 승리할 거야. 마치 부적처럼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하죠. 그 결과 대패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돼요. 왜요? 이 법궤라는 것은 상징이지 이거 법궤 자체가 무슨 부적이나 이런 것처럼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블레셋이 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법궤를 빼앗아 블레셋 땅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땅에 가자마자 블레셋 땅 곳곳에 재앙이 임해요. 블레셋을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땅에 법궤 갈 때마다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돌려줬는데 사울 때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 그냥 두고 찾아올 생각을 안 해요.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블레셋 빼앗겨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돌려줘요. 돌려줬는데 사울 때 그것을 정말 수도로 왕이 있는 궁전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란 거예요. 다윗이 제일 먼저 저 왕으로 돼서 행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임재 상징을 우리 마음의 중앙, 수도는 중앙이잖아요. 정중앙에 모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가 정말 함께 뛰놀며 노래하며 막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궤가 흔들린 거죠. 그 궤가 흔들렸을 때 우사가 뭐랬냐면 이 궤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궤가 하나님이 뭐랬다고요? 진노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하죠. 이게 하나님의 궤잖아요. 궤라는 거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물건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형태의 모양을 갖춘 거잖아요. 그게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수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지. 라고 붙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사의 궤를 붙잡는 이 행위 하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수레에 뭘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궤를 옮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 언약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방식을 자세히 알려줘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율법이 정한 방식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옮겨요? 수레에 실어 옮겨요. 이 수레에 실어 옮긴 건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다 갔잖아요. 뺏어갔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닥치니까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을 따라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궤를 손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 안을 들여다봐서 안 돼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우사가 아무리 궤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손 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를 끝까지 예루살렘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말 이 궤를 예루살렘에 갖고 올렸던 의도, 목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갖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의도를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지만 우리가 그 방법마저도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지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선한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있어요. 엄마가 있었는데 자녀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도와줬죠.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온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 뜻대로 내가 되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러면서 늘 했던 얘기가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 혼자 못해 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엄마한테. 그냥 엄마의 뜻을 이루는 나는 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고 모든 게 면제가 되는 게 아니죠. 바른 방법도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실로 자녀에게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그날에 정말 다윗이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이 땅을 살면서 늘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윗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번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한 의도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들 이루는 방법 역시 선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 목적 못지않게 방법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행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적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도 선한 의도는 있지만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도 정말 선한 목적 못지않게 선한 방법을 정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추구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선한 열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이 가졌던 선한 욕심들을, 선한 열심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다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정말 선한 목적, 선한 의도는 있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길로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인지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지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